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만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나라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이유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그들이 위기를 전혀 만나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세상에서는 위기도 만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나마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음 방법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성도를 핍박하여 위기와 고통을 당하게 할 수는 있어도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가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호와 지키심으로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한 이런 공고한 날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가 보여준 위기 대처법을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나라와 같이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 중에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놓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지 왕이 죽으면 당연히 묻혀야 할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혔습니다. 그런 악한 왕, 영적으로 타락한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불신자 아버지와 신자 어머니 사이에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머니의 믿음이 약하면 자녀의 믿음도 그렇고 믿음이 좋으면 자녀의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인 신분이었지만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비들 중에 이방인 여인들이 난 왕자들을 보면 대부분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일으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산당과 우상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개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히스기야 왕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사네립의 1차 침공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제2차 침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무엘상에서 열왕기하의 역사와는 달리 남유다만 기록했고 또한 왕의 신앙을 기준으로 기록했기에 좋지 않은 일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비신앙적 대응했던 제1차 침공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제2차 침공만을 소개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이를 본받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나타난 사네립의 제1차 침공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침공을 당하여 살기 위해 세상의 처세술을 따랐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자 라게스에 머물고 있던 사네립에게 사자를 보내어 굴복의 의사를 밝히고 사네립이 전쟁 배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하니까 성전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은을 다 주었고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줌으로써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정작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 제국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 인정하며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는 평안할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평탄하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길어지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지고 두려운 일이 엄습해 올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하들과 의논하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아무리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해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장관들과 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의 독단으로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바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 상황들을 접할 때 자기 홀로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신앙적, 정치적, 군사적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지도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남쪽의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 물로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과수원에 물을 대고 또 백성들의 식수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 상황에 기온샘을 적군이 사용할까봐 그 수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500m 아래에 터널을 파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당해도 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무너진 성곽을 중축하고 망대도 다시 손질했습니다.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에 닥친 위기를 최선을 다해 대처했습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라를 깨끗이 정화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기근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이 확신대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나 역경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희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이성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상과 감정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상상하고 불안해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근거 없는 상상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과 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믿음을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이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상상하여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이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하반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협박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전쟁에서뿐 아니라 그는 나중에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강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견디는 고난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1편 15절에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지고 또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겨우 몇 사람만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 도망한 아수르 왕은 결국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비극을 겪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아수르 군대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확신의 순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